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도운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흔히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도록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서 쉬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불현듯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실 안에서 이 다윗의 자녀들이 간에 간음하는 사건, 살인하는 사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일행들과 함께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신세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피난길에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피난길뿐만 아니라 주변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도우는 사람들을 붙이셔서 다윗을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여전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손길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죽음과 그 전쟁의 위기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하심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도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요나단과 아히마스, 또 이름 없는 한 여종과 바울임의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또 19절에도 보시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 아직 전열에 갖추지 못한 이 다윗의 일행이 저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기습해서 저들을 쳐버립시다. 그 계략을 이 압살롬이 물리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다윗의 일행은 그 요단을 도망갈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후세의 마음이 좀 급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기회가 왔을 때에 이 다윗의 일행을 피신시켜야겠다. 그래서 그날 즉시로 그 전략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와 같은 편인 사독과 이 아비아다의 제사장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다윗과 그 일행을 빨리 오늘 밤 안에 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 사독과 이 아비아달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아들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경계가 심해지니까 함부로 이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들은 성 안에 있는데 그 아버지들에게 이 지시를 받아서, 전가를 받아서 이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의 여종이 그 심부름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종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이 아들들에게 전가를 중간에 이렇게 연락해주는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아마 발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이 아히마스가 도망을 갑니다. 이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추격하는 것을 알고 급히 도망했는데 이 바울임 지역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우물, 그 우물 속으로 속히 몸을 숨겼어요. 우리나라 우물처럼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기가 되면 우물이 거의 마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숨어 들어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걸 알아챈 그 집의 여주인이 그 위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곡식을 이렇게 널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곧장 이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겠죠. 이 집으로 혹시 수상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무 이도 없는 거 보니까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숨겨주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이 다윗의 일행들에게 전가를 전해줄 수가 있었고, 결국 그 전가를 받은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날 밤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바울임의 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도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라합이라.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직업이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거짓말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렸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 없는 여인, 이 바울임의 여인,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기생 라합, 그보다 또 좀 더 올라가면 출애굽기에 그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이제 이 적대시하면서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산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산의 아이가 태어나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 내가 가기 전에 이 유대인 이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아버렸습니다. 아, 태어난 아이를 내가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려줘. 거짓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런 거짓말들은 정당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우리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하는 일에 목적과 방법이 다 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더 바랄 것이 없겠죠. 목적도 선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도 선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부득이한 경우. 목적은 선한데 선한 방법을 쓸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선의의 거짓말을 우리가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이 수단이 옳지 않으면 목적을 우리가 선하게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난 지금 저 사람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위급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수단을 좋게 써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내가 본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바울임 여인이 만약에 그 자기의 양심을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압살롬 군사들 앞에서 자기가 본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말했다면 오늘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독과 아비아달, 후세,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과 그 일행들까지 모조리 다 죽인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때로 우리가 선하지 못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지금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누구가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후세의 정관을 받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속히 이제 밤이 지나기 전에 한밤중에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다 건널 때까지 다윗은 기다려줍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시간 딱 정한다. 새벽 3시까지 그 이후에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너가 알아서 해라. 왜? 지금 우리가 너무 촉박하니까. 너무 우리가 급하고 잘못하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좀 냉정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자,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마하나임은 이전에 이 사울의 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잠깐 동안 자기 왕국을 세웠던 그런 곳입니다. 천연적인 요새였기 때문에 다윗과 그 일행이 일단 숨어 들어가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자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하나임에 이르자마자 이번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암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쓸만한 그런 물품들과 또 무엇보다 소중한 양식을 가득 준비해서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힐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음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음 녹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세 사람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는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나하스 우리가 이름 들어봤죠?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입니다. 이 나하스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이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전에 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나하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 자기 조문단을 보내죠.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이 암몬을 이 다윗을 의심해서 어떻게 해요? 그 조문단의 그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의복을 자르고 해서 모욕을 주면서 돌려보냈던 그 나하스의 아들이 한운과는 다른 소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비는 자기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다윗과는 절친한 관계였다. 서로 아주 친하고 서로 왕래가 있는 그런 관계였다. 그런데 나는 형처럼 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그 다윗을 기억하면서 다윗을 도우러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 이 마길도 우리가 전에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로데발,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평지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풍요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찾았죠. 그때 누구를 집중적으로 찾았느냐? 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았어요. 그때 찾아보니까 이 므비보셋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나발이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다윗이 이 므비보셋을 자기의 왕궁으로 데려가죠. 그때 아마 이 나발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 므비보셋은 다윗의 원수 아들이 아닙니까? 원수의 그 손자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이 자기가 불러가서 이 므비보셋을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웬걸 다윗이 므비보셋을 불러가지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지 보여요. 마치 자기의 왕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직접 자기 상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길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야, 다윗이라는 사람 참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자기의 원수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대접해주구나. 그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윗이 고난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온 거예요. 내가 다윗을 도와야겠다. 세 번째 사람은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길과 함께 바르실레는 이 길라 지역에서 아주 명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길라 지역은 그 주변에 이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좀 이 변방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 미디안 이런 이방 민족들이 끔핏하면 계속 침범해 와서 약탈해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완전히 천하통일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라 지역이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의 이방 민족이 넘나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라 지역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목축업에 열심히 일하여서 많은 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다윗 왕이 이렇게 잘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다윗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남도 아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신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먹을 것을 갖다주고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목을 다 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다윗이 늘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떡합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이 늘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늘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고 모든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뭐가 어떻게 해요? 억울한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 비록 이름 없는 소작인들, 이름 없는 그런 평범한 그런 시민들도 내가 다윗 왕 덕분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백성들 중에 아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윗 왕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런 다윗 왕이 고난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나도 도와줘야지. 나도 도와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시야에서 본다면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그 은혜를 갚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내가 잘해줬는데 나에게 배신하고 나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세상에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갚아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소에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온유함을 베풀고 내가 호의를 베풀고 인자를 베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뭡니까? 징계 가운데서도 다윗을 향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때 이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징계했지만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이 지금 뭐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누구를 죽이려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계획과 이 모든 군사 작전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시지 않는데 누가 죽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겠다는데 세상에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건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다시는 네가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네가 분명히 깨닫고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혹독하고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는가?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한 그 징계의 매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 회개한 이후에는 내 형편이 지금 당장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안에 다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혹독하고 힘들어서 낙심되거나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